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첫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우리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진 그 배경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났어요. 그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던 그 지역이 이제 그리스, 터키, 로마 제국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 주로 이제 이원론적 사상이 강해요. 이데아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원래의 모든 보이는 존재의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원형. 보이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고 보이고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고 그것들은 원래의 원형의 투사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원래 원형이라는 세계가 바로 이데아 세계인데, 이데아는 선하고 완전한 것, 불변하는 존재,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렇게 동굴 같은 곳에 뭔가 이렇게 비추면 그것이 동굴의 벽에 비추어서 투사되어서 나타나는 것처럼 현상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원형에 의해서 투사되는 거다. 이 보이는 것들은 불완전한 것에 불과하고 투사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이원론적인, 하나가 아니라 원래는 둘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종교의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이원론적인 이런 사상이 들어와서 영주주의라는 기괴한 그런 이제 그 이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분도 사실은 이 세상에 나타난 존재가 아니고 그와 같은 원형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죽은 것은 그냥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지나가던 그 아프리카 사람, 그 사람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은 죽은 적이 없다. 그냥 그분은 거룩하신 자로서 그냥 승천하셔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변형시키는 거죠.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원래 존재하는 것은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한 존재를 이렇게 그렇게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여기서 성경에서 자꾸 말씀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를 말하자면 이념적으로 분석을 해서 없애버리고, 실체는 없어져 버리고 이제 자기들이 생각한 새로운 신학적인 어떤 생각과 체계로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 전해줬던 진리는 사라지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원론적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신학 체계를 자꾸 가르쳐 쓰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이것과 실험을 한참을 하는 거죠. 이원론 사상인 이 잘못되어 있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 사상과 계속 씨름을 하였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결국은 부인하는 거죠.
결국은 부인하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아닌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적그리스도, 진리를 아닌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20절에 그래서 너희는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또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결과는 영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말씀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는 건데, 이와 같은 영지주의 가르침이 기묘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면 또 빠져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신천지와 이와 같은 가르침인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비호풀이 비슷한 속으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성경을 좀 나름대로 푸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만을 믿어야만이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끌어가서 이제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란 말이죠. 이처럼 이제 영지주의 교리를 접한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보면 이제 20절에 기름 부음이란 말씀이 나오고 27절에도 기름 부음이란 말이 나와요. 20절 읽어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음의 가르침과 처음에 들었던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처음에 가르친 것들은 일치가 돼요. 일치가 돼서 조금도 이렇게 서로 틀림이 없는데, 이 가르침, 성령의 기름 부음인 주께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아까 말했던 영주주의 가르침을 알아채는 거죠. 들어보면 뭔가 그럴듯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좀 들으면 이상하다. 그 다음에는 당신들을 가르침하고 우리는 같이 할 수가 없다고 그들과 이제 절교를 하고 내보내고 거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뭐냐? 여기서 말씀하는 기름 부음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사도들에 의해서 이미 성령을 많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어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으로 이 내주하시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이제 잘 양육되었던 그들은 이와 같은 영주주의에 넘어가지 않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고 그냥 이지적으로 공부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새로운 가르침을 들으면 그것에 넘어가고 분별력이 없이 끌려가는 그런 경우를 이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은 매우 중요한 거죠. 성령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선지자는 꼭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선지자의 그 사명을 이어주라고 할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말하기를 너는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사명을 이어가도록 대신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왕은 반드시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단 말이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듯이 기름 부음을 부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역시 제사장이 위임을 받을 때 모세로부터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대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어서 대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다 이제 구약에 있었던 모습이죠.
이 기름 부음은 특별하게 만들어진 관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상징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사울이나 다윗도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예언을 하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영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 뭐냐? 그분의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름이 크리스티아누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도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기름 부음에 관련된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기름 부음이 없으면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영을 다 우리가 받아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일들이 있는 것으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두 가지만 얘기하면 아까 말씀했던 대로 구원의 진리를 알고 이단 거짓의 미혹을 이제 물리치는 거죠. 기름 부음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의 미혹에 있을 때에 이것을 분별해서 물리치는 거짓과 참을 분별해서 물리치는 진리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이 생기게 되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설 수가 없는 거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또 한 가지만 더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게 해줘요. 교회는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세워지가 합니다. 인간의 재물이나 인간의 어떤 지혜, 지성 혹은 인간의 세력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힘을 합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스가랴서 4장에 보면 그것을 잘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스가랴 4장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하던 귀한 자들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제2교회를 성전을 세우는 그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 받아서 했던 활동을 기록한 내용 중에 일부지요.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귀환을 했는데 성전 세우려다가 그만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의기가 꺾여 버려요. 그래서 성전 세우다가 성전 기초만 놓고는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 먹고 살 길만 막 힘썼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감동을 해서 성전을 세워라. 너희가 너희 일에만 바쁘구나. 너희 집 세우는 것만 바꾸는구나. 그렇게 하면 아무런 수고를 해도 거두는 게 없게 된다 하면서 그들을 감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흥분시키시니까 같이 더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스가랴서 4장을 보면 환상을 보여줘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환상 중에 이제 그 성전 정금 등대가 보여져요. 정금, 순금 등대 성소의 안에 있는 거죠. 7개로 만들어져 있는 그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등잔인데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좌우편에 감람나무 2개가 양쪽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로부터 이렇게 관이 이어져서 성전 정금 등대에 기름이 들어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정금 등대 옆에 있는 감람나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천사가 말해줘요. 이 감람나무 둘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 감람나무 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그 당시 그 성경의 해석을 이렇게 볼진데 스가랴서에 나오는 성경을 볼진데 두 사람의 인물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는데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였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총독 왕을 상징하지요. 왕이 임명한 이제 일꾼이니까 왕을 상징하는 스룹바벨 총독 곧 이제 다윗의 왕손이에요. 다윗의 왕손이었던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그들을 대표로 인도에 와서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은 곧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이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았던 또 계시록의 10장 말씀의 두 감람나무 두 층인에 대한 해석의 배경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절에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성전의 대표인 정금 등대를 세워가는 일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그때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기름을 통해서 정금 등대가 빛을 발하도록 만드는 감람나무로 통해서 세워지는 거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이 시대에 늘 마귀가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굳게 보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신앙의 터 위에 서 있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여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귀하게 열매 맺는 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사역의 큰 성과를 우리가 내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